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까지는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승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슬쩍 비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탄생으로 시작하였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33년 반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사역을 완수하셨고, 그 클라이맥스가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승천에 대해서는 그냥 올라가셨다, 이 사건이 그냥 역사적 사실로 있었다는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 같으나, 사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 내용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제가 거기 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다.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몸을 입고, 육체, 보이지 않는 무슨 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이죠. 몸을 입고 눈에 보이게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물론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셨는데,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실제적으로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따라서 누가복음은 승천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승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예수님은요 로켓을 타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활의 권능, 자신의 파워, 본인의 파워로 직접 올라가십니다. 마귀는 내가 올라가리라 하고 자기 파워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옥까지 끌어내려졌죠. 감히 어떻게 셋째 하늘까지 자기 파워로 올라갑니까? 예. 그 다음에 엘리야를 포함해서, 모세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에녹을 포함해서 하늘로 올려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다 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으로, 그렇죠, 끌려 올라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 들려 올라가시니, 자기 힘으로 올라갔는데 왜 여기 이렇게 써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 그런 의미로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에는 들려 올라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갖추신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올라가신 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늘에 자기가 올라간 분은 나밖에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하셨죠.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일으켜지셨느냐 일어나셨느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지셨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셨고,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0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여기는 자기가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써있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따라서 승천도 역사적 사건이요, 재림도 역사적 사건이지, 재림은 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벌써 예수님이 재림해서 계신다라는 뭐 이상한 성경적, 비성경적 재림에 관한 교리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썼죠. 승천은 성경 전반에 걸쳐 예언되어 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인용이 된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편 68편을 인용을 한 건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은 구약에 인용되어 있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이거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 즉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님께서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이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죠.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 선물들을 주셔서 교회를 이 땅에서 잘 양육하고 세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던 사역보다 더 큰 일들을 하도록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야겠구나. 왜? 십자가를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굳게 확고하게 정하셨다. 즉 마음의 결심,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지 하고 결심하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 즉 승천하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또 마지막 재림 때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내용이 나오죠. 자, 승천은 부활 후 40일이 지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추측컨대 제자들이 지금 부활도 얼떨떨해가지고 못 믿고 있는 판이니 제자들에게 아마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뿐 실제로 없어진 게 아니라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심어주신 훈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은 부활 후에 승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하나는 부활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는 분명한 사건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안 계시죠.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화평과 기쁨에 관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왕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 교재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후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지금도 거기 앉아 계시죠? 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예수님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금 떠받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세요. 운영하고 계세요. 직접.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으셨죠.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이름으로 높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천의 모습 우리가 지금 금방 확인했죠? 예, 승천의 모습 1번에 대해서는 금방 잘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승천의 목적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승천의 모습 마지막 그 세 구절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1번에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면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을 또 데리고 올라가셨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와 같은 승천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피니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보다 만물보다 더 높이신 그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은 셋째 하늘로 가 계시고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주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거기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시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전히 일하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쉬고만 계신가? 그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승천하신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제자들입니다,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승천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승천의 목적, 그분이 왜 승천하셨는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통치자로 등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30절부터.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그분을 하늘로 높이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시고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우리보다 앞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소위 말하면 이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뒤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본이란 표현은 쓰여 있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앞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들어가실 선구자 역할을 했다. 즉 앞서 달려가셨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히브리서 6장 19, 20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현재 수행하고 계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보고 계시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앞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앞서 달려가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달려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다 굴이 있다. 새도 둥지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머리 누울 곳도 없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서울을 포함해서 약간 전국 어디를 가도 그냥 높이 솟아오른 데가 다 아파트인데, 아이고 나는 저런 거 한 채도 없나 싶은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예수님은 아예 전세방도 없으셨으니까. 월세도 야숙, 소위 말하면 노숙만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이 땅에서 그냥 아귀다툼을 벌이고 그 막 고급 아파트 막, 우리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소위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맨션, 소위 말하면 맨션 아파트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 맨션 아파트를 맨손 아파트라 그랬어요. 맨손으로만 들어가서 산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어마어마한 소위 맨션을, 저택을 주님께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하늘나라에, 그곳에 이제 소위 말하면 동호수 뽑는 거야. 장소, 플레이스.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은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에 뭐가 있나 싶지만요, 새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그 치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troubled, 막 근심, 걱정, 고뇌, 어디 살지, 뭐 하지, 막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Many mansions. 여기 지금 거할 곳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냥 맨션이 많아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러한 저택이, 아파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 주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place,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집 소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나중에 가서 어마어마한 저택에 자기 플레이스, 자기 처소가 딱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약속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송합니다, 집 마련해 주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집 걱정하지 말고 살라 그러신가 봐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허전한 것을 채우시고 모든 비어있는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시죠. 자, 에베소서 4장 1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이 땅의 이 땅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려고 에베소서 4장 10절. 9절 10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승천,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을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가서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곳에 가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 지셨는데, 그 중에는 또 거기에 묶여 있는 천사들에게도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구약 성도들이 대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던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도 선포하시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아까 데리고 올라갔다고 써 있었죠. 자, 그래서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심판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셨다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 그분은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죠. 자,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시죠. 분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복으로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만천하에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은 정말 아마 90%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간증을 제대로 세우질 못했으니까. 그렇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 그분이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고 하여간 일단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많은 면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억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요. 어쨌거나 하여간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묶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데,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중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그 대답하셨죠.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셔서 세 번째, 승천의 결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결과로 선물들을 주셨다. 에베소서 4장 8절. 아까 우리 확인했었습니다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 선물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이걸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한문으로 은사라고 했는데 아마 은사주의 운동, 소위 말하면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교리를 주장하는 파에서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였는지 이거를 한문인가요? 선물은 한글인가요? 한글이죠? 한문인가요? 하여간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간 선물이라고 해서 번역을 바꿨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선물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이게 이 개념이 아직은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은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인데 은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식의 은사 또는 섬기는 봉사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뭐 등등 다양한 형태로 선물을 주셨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없지만 어쨌거나 약간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뭐 지식의 또는 봉사 지혜의 은사 선물인데 반면에 또 한 가지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몸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선물들을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돕는 사역을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 땅에 주님은 머리 되신 주님은 올라가고 이 땅에 몸은 남겨두셨는데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잘 건축할 것인가 build 예수님 말씀하셨죠. I will build my church 빌딩처럼 영적인 거처로 하나님의 처소로 튼튼하게 영적으로 잘 세워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을 맡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 그래서 오늘날 이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특히 오늘날은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죄송합니다 12절 이것은 왜 주셨는가 선물을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이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잘 성장해서 영적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그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지만 점점 성장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몸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승천하셔서 선물을 주신 목적이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내심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을 보내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내가 가야지만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자 승천이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에 다윗 얘기가 아니고 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자, 그 결과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승천의 결과 성령을 보내셨다. 세 번째, 여기도 뭐가 잘못됐네. 죄의 구속사역을 조라 그랬죠. 이게 좀 죄가 하나 빠졌죠. 죄의 구속사역이 완성됨을 확증하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이 땅의 구속사역이 종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이 확증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까지,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에 가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너희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왔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값을 치를 게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일으켜지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지셨지만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분은 일어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이 종결되었음을 확증해 준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정결하게 하신 것 끝났죠? 완성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앉았다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렇죠?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이나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여전히 매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러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이 다 끝났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올라가셔서 이제 더 이상 지속할 그 대속 사역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앉으셔야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구속 사역의 종교를 확증했다. 그 결과로 그렇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은혜의 왕좌에 나아갈 수 있음.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왕좌에 언제든지 나아갈 길이 열렸다. 예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이게 승천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도 아마 마음에 깊이 와닿겠지만요. 우리가 자주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을, 이 감정을, 이 괴로움을, 이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정말 참담함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기다 feeling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14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15절에 보면은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우리의 연약함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체력적으로 연약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기도 하고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연약한 마음들의 그 feeling, 느낌을, 그 감정을 다 예수님은 느끼시고 알고 계신 분이시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물론 시험 당하기 전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혹시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더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죠. 왜? 시험은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물리치셨다. 따라서 우리도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은혜의 왕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장 5절에도 나와 있죠. 7장 5절에도 히브리서 7장
25절이군요. 죄송합니다. 거기 5절로 써있네. 25절인데 고치십시오.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은 우리의 혼의 구속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나약함에서 우리의 두려움에서 우리의 게으름에서 우리의 교만함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은혜의 왕좌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이것 역시 승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승천의 결과의 다섯 번째 영적 존재들이 그분께 순종한다. 이 땅에서 최고로 높임을 받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이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이제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영적 존재들도 다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승천의 결과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지금 계신다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 여전히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다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온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여 최고의 통치자여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지위가 이렇게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위대한 신비인 성육신으로 시작된 주님의 생애는 성경에서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는 승천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요약을 해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번역이 하여간 쉽지가 않아요. godliness라고 하는데 godliness 어떤 경우에는 경건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다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뭐 하여간 번역자들마다 다 고심하다가 다양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련된 뭐 이런 뜻이죠. NESS 붙이면 명사형이니까 하나님다움, 우리말로 하면은 제일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다움 이런데 그것을 한문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뭐 경건 뭐 여러 가지.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신비는 위대하다. 그 신비의 내용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육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니 우리같이 죄인들이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는 맞는데 예수님이 의롭게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도 없으신 분인데.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 다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 우리 구원의 칭의 교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양심을 어기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해서 완전히 100%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뭐예요? 너는 의롭구나 하고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삶을 33년 반 동안 사시고 최종 결론 성령께서 하나님께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죄 하나도 없음. 이렇게 돼서 예수님은 의롭게 되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수없이 많은 죄를 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다 빚을 갚았음. 내 피로 이들의 죄들을 다 씻어버렸음. 이들은 나를 믿고 내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고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인데 그것을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사셨기 때문에 죄 없음 하고 인정받은 것이고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야고보서에 가면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냐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믿음에 의한 칭의를 이제 깨닫고 할렐루야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웬 야고보서가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이거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냐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느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냥 소리를 냅다 질렀다. 이 지푸라기 서신 같은 것 불태워. 야고보서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카톨릭에서 자기가 그냥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겨우 구원받았는데 무지해서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게 그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의로운 삶을 의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의롭게 된 거 맞네 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라.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얘기는 로마서에서 한 얘기고. 다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칭의를 얻지 못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너희의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빛을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의인이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에 입각해서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도 네가 의롭게 사는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언제 사람들에게 입증되었어요?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고 인정받았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맞네.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행함으로 삶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 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서 진정하게 화평이 평안함이 있으려면 의로운 삶으로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화평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다시 16절로 갑니다. 의롭게 되시고 이 구절에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왜 의롭게 돼야 되지? 여러분들은 고민이 안 되셨는지 모르면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고요. 20년 30년 가도 답을 못 얻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그들이 진리로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도 지켜보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저급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왜 저러고 계신가 하고 하면 지켜보니까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전혀 우상 숭배만 하고 살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쫙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서 믿기시고 그랬더니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믿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의 마무리는 뭐로 끝났어요? 승천으로 끝났지. 임무 완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핵심 교리를 한번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도 한번 제대로 된 우주 여행을 하는 것이 그렇죠? 예. 정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 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과 똑같이 이 땅에 오실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을 섬기시는 그분을 보좌하는 왕들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죠. 오늘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알아가고 이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